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제 내일인데요. 오순절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오순절은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의 주요 목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요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드릴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 중에 이 중생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온 민족, 온 나라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목적은 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 장대한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역사를 통하여서 그 전의 종교는요, 이 교회당, 성전, 회당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이 건물 중심의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들은 주로 이 종교가 있는 이제 종교를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각 사람 각 영혼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들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출범하게 되는데요. 가정교회를 출범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 공동체가 모이는 성전, 이렇게 성막 이런 개념에서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지 교회로 출범할 수 있게 되면서 교회는 큰 전진을 이루게 되고 크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공동체였다면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출범되면서 이 교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모든 사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을 지닌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였느냐를 기준할 때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성령은 역사하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거나 그 위에 임하신 이야기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때는 이제 이 성령이 사람들 밖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한 이제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동안 이제 우리와 함께 머문 것이요, 함께 계셨던 단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람들의 표현은 성령이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하고 일시적인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임해서 함께 임했다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과 같이 영이 깊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령은 어쩌면 이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그런 개념들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표현을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with 이런 거예요. 우리의 뭐뭐와 함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제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in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를 입거나 한 번 성령의 체험을 깊게 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머물다가 떠나가는 개념이라면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임 되심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가 그런 말 듣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같이 안 살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실 때 상심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게 되면 상심하실 일이 없겠죠. 그러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다른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실상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은혜가 있긴 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와 매우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시대는 기적도 많은 것 같고 더 놀라운 일도 많고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부분이 좀 감소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해를 가졌지만 신약 시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신약 시대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령에 충만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과거의 시대보다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이 불같이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가 갈라진다는 표현으로 이 성령 강림을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내일도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모할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뭐 선교한다, 이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뭐 그런 것을 계획한다고 해서 진행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진행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왔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출발이 성령과 함께 가였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지만 공동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배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니까 교회 공동체 사마리아인도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이 사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유럽인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가 커지게 되고 또 이 복음이 또 전 세계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인종차별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점들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기독교도 우리 것이다, 우리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인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음, 이 능력,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성령을 통하여 늘 하나님이 원하고 말씀하시는 바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에 존재하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내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귀한 온세한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전 세계가 고통하는 이 코로나 전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본당 예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인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질로 인해 또 경제적으로 고통하지 않고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그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상황들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루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원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세요.